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느냐, 곧 이 편지의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한 일서를 받는 그 회중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힌트들을 종합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하는 거죠. 일단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겠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호명이 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격려, 칭찬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곧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도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서신서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지 단순한 안부를 전하기 위한 편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까? 요한일서 1장에서 빛과 어두움을 나눴죠.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공동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구분 지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구분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갈렸다. 그리고 어느 한쪽은 빛으로 묘사가 되고 다른 한쪽은 어둠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 오늘 본문에는 적 그리스도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즉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이 분열되어서 이 공동체로부터 나가게 된, 분리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만 꼽자면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의 분열이겠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막 원수가 되고 뭐 때로는 물리적인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들도 고통스러울 때인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을 지금 현재 그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그런데 여전히 그 분열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고 또 좀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자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이 더욱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어제 우리가 본 그 내용 그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더욱 견고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 17절에 아주 유명한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서신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일반적인 깨달음과 일반적인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일단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떨 때는 좀 좋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나쁠 것 같죠. 그런데 항상 어떤 용어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세상이라는 단어지만 또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요한이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가 있죠.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내에서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알 거예요. 그 구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이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심지어 그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세상이란 단어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부정적으로 사용됐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도도 아니고 바로 그 글을 썼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왜 여기서는 이런 얘기하고 또 여기서는 또 저런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왜 그러냐면 그 글을 쓰는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다시 한번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왜? 지금 혼동할 수 있어요. 요한 1서 1장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나뉘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됐다면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일까요? 그렇죠. 어둠에 속한 자들,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분열돼서 나간 자들. 이들이 왜 미혹을 받았을까? 왜 거짓 교사들에게, 왜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고 빛을 떠나서 어둠의 세력이 되었을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15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한 다음에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이 세상,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곧 뭘 의미할까요?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고 심지어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보다 더 섬겨지는 그런 대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개념, 곧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받으면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고 죄의 소욕의 재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상이요 복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고 죄의 재료들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재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언젠가는 지나가는데, 즉 영원하지 않은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이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또 안목, 즉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그 쾌락들을 쫓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이 누구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하죠.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8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8절에서 지금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떤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냐면 안티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됐죠. 음차한 겁니다. 그런데 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 반대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나 세력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적 그리스도의 특징 두 가지가 등장하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둘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적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하고 2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2000년 전에 이때로부터 이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적 그리스도의 세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이 두 가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거나, 혹은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든 적 그리스도의 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의 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 어떤 특징입니까? 자기가 메시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주들, 그리고 또 그 교주들을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구원자로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너희들 그 교회 공동체에서 믿는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혹은 그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였지만,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지만이 아니라 였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 효력이 떨어졌고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따르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 우리가 몇 가지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신성 혹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참 좋은 스승이다. 선생이다. 우리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모델이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그런 이단 종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인정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본을 보인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그를 부인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의 대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나의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데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나 또 일상생활에서 성도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거나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모른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성도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좀 세부적인 문제들, 좀 어려운 그런 성경 지식들 좀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교리에 대해서 박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런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면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왜? 23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께서 나타나시는 날, 곧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던져지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정죄받을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이, 내가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곧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즉 나를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갈 그러한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유죄 판정 내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은 또 기억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진 않지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산다면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되지는 못하겠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이 된다,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의 시험이나 이 세상의 미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크고도 많고도 높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상들 가운데 가장 큰 상은 뭐겠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 안에서 거하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